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12장입니다.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으로 따라가서 날마다 거짓과 포악을 더하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오늘은 호세아 12장의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데 교황의 그 망은 하나님에 대한 이 교황이 남긴 역대 교황들이죠. 그 망은 어록 그걸 좀 아침에 좀 낭독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교황이 지금 우리나라에 온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266대입니다. 266. 거의 한 1500년 동안에 1500년, 1600년, 1500년 하여튼 그간에 되어지는 이 교황의 로마 주교부터 시작해서 쭉 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중에 또 교황은 남자만 있는 줄 아는 건데 이 여자가 남장을 해가지고 교황까지 되었던 이제 교황 시대가 좀 어수룩할 때죠. 어수룩할 때 독일에 있는 그 여자 한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교황까지 되어진 그런 어떤 자료가 있는데 그거는 교황 측에서 그 극구 부인하고 있는데 자료는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 그거는 뭐 참고 삼아. 그거는 뭐 정확하게 됐다 안 됐다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하나의 교황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어떤 흔적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개연성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요 교황의 의록은 한글로 되어 있는 자료들 중에서 저한테 있는, 제가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나타나는 의록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또 모릅니다. 찾아보면 많이 있겠죠. 원문을 본다든지 라틴어라든지 그다음에 영어로 된 이런 그 자료를 갖고 보면은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요거는 한글로 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거 종이로 적은 거니까. 우선 이노센트 3세 요거는 연대가 1179년에서 재임 기간이 그래요. 1180년 한 2년 정도 재임하는 중에 이 사람은 중요한 것은 종교 재판이 이때부터 이제는 실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사에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교황은 이 땅에서 그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하느님으로서 제가 하나님이라 하는 말은 안 쓰려고 그러죠. 되도록이면 이 사람들 앞에서는 교황 앞에서는 우리 한글에 되어지는 하나님은 안 씁니다. 자기들은 똑같은 의미로 두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구분하겠다. 저는 그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쓰는 하느님은 우리 한글로서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하느님이다.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은 절대 부르지 않았어요. 교황은 초기부터 그래요. 초기부터 이건 꼭 알아야 돼요. 초기부터 교황은 한글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찾지 않은 하느님을 찾은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이게 언어가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니콜라스 3세가 있는데 1277년에서 1280년 그 재임 기간에 두었는데 짐은 모든 것 안에 있고 모든 것보다 위다. 고로 짐은 하느님의 대리자로서 하느님과 동격이다. 앞에 한 거하고 비슷하죠. 하느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발전해가지고 하느님으로서의 동격이다. 짐은 하느님이 할 수 있는 일을 거의 모두 할 수 있다. 짐은 모든 것보다 위에 있으니 응당 모든 신들보다 위에 있다. 뭐 이거는 하느님으로 하면은 맞는 거예요. 니콜라스는 심지어 교황이 복음을 바꿔놓을 권능까지 있다. 그러면서 만물을 지락펴락하고 심지어 없애기까지 하는 것이 지임의 권능에 달려있다 한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고, 참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예외가 없다. 그리스도하고 같이 이제 이거 하느님이란 이름과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리하는 이 다르게 그리스도는 가르침. 요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예외가 없다. 라테란 공회에서 교황 율리우스 2세 1503년에서 1513년에 제위한 이 율리우스 2세를 상대로 해서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표현이 남아있어요. 삼가 주의하시어 성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생명과 호흡을 우리로 하여금 잃지 않게 하여 주소서. 벌써 교황의 위치가 다른 사람들한테 읽힌다.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성하께서 목자이시고 의사이시며 통치자이시니 농부이시니 궁극적으로 이 땅에 계신 다른 하느님이시니라. 하느님이시니라. 라테란 공회에서 말할 정도로 이렇게 교황의 위치가 1500년대 들어오면은 아직 1517년 되기 전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다. 그 다음에 보니파티우스 8세. 이건 재임 기간이 1293년입니다. 1293년, 1303년. 아까하고 조금 이 연대가 앞에 있던 게 지금 뒤로 가고 열어돼 버렸는데, 보니파티우스 8세에는 우리가 선언하고 말하고 정의 내리는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왜냐하면 모든 인류의 구원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황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구원. 요럴 때는 아까 니콜라스 3세하고 이제 연결해 보면서 성경에 대한 이 거부가 그리스도의 가르침, 구원, 성경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 구조로 우리가 이 구원의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황의 가르침이라 하는 그거를 좀 앞세우는 그런 어떤 의도를 보는 거예요. 클레멘트 6세 1342년에서 1352년에 재임을 했는데, 로마 교황 밖에서는 아무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무도. 앞에 6대 교황들의 말한 내용을 봐가지고 이제 구원에 대한 그 내용을 교황 안으로, 교황에 의해서 구원이 되어진다는 이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럼 이렇게 되어지면 이 구조를 우리 쭉 흘러가는 이 구조를 보면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어떤 이 틀이 교황을 인해서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그것을 형태로 해서 교리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에 대한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교리를. 근데 구원이 어디서부터 그 힘을 얻느냐? 그 힘의 원천을 성경을 근거해서 교회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구원이 성경으로 근거해서 그 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교황을 근거해서, 교황의 말을 근거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에서 우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역대 교황들의 말의 흐름을 우리가 보는 거죠. 이슈가 되어지는, 사회적으로 민중들하고 이거 통화가 되어야 되는데 따라오는 민중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발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주변에서 자꾸 반발이 나오니까 그 반발을 무마시키면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교재판이 종교재판하는 이런 내용을 벌써 1180년대부터 이노센트 3세가 있을 때부터 그 종교재판이 있었다는 것은 그 성경을 지참하고 성경을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에 대해서 탄압이에요. 그 탄압이 나오는 중에 지금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클레멘트 6세가 교황 밖에서는 아무도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로마 교회의 믿음에 대항하다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고 죽은 사람은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졌다.
정확하게 교회에서 우리가 설명하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캐톨릭 교회고, 제가 입에서 나오는 것은 개신교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개신교 교회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즉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적어도 우리 인간에게요, 어느 누구도 교회 이름으로 가지고 저주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는 교회는 절대로 인간에게 저주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느 한 인간에게 지옥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결정적으로 말할 권리가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언급을 해야 돼요. 추락되어지는 인간,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섭리 속에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구조로서 교회가 존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어떤 개념을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교회라니까. 지옥은 죽고 난 뒤에 만나는 일이라.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지옥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어떻게 보면 설명이 필요하기 위해서 지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황이 지금 이런 말 하는 건요, 이거는 할 수 없는 말. 인간으로서 특별히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할 때는 절대 이거는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건 교황이 아니고, 즉 사람이 아니고 사탄일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탄.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제 그 사탄을 인정해요. 사탄이라 할지라도 하고 하는데, 그런 자리 같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확인이지, 결국엔. 피우스 9세가 있습니다. 1846년에서 1878년까지 제법 제일 기간이 긴데, 짐은 홀로 사도직의 계승자요. 이제 사도직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직의 계승자. 이거는 애초부터 나왔죠. 베드로부터 교황의 서열을 적고 266대가 나오니까 베드로 1대로 한 거예요. 베드로 1대. 그 다음에 쭉 나온 게 266대. 이 기록상으로 그래 있는 거예요. 자기들 교황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황들의 그 역대 재직 기간들을 쭉 해놨는데 266대가 프란치스코 신부다라는 거예요. 짐은 홀로 사도직의 계승자요. 홀로. 이거는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니다. 당신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저항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그러니까 여기 피우스 9세가 1846년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잖아요. 그러니까 개신교 활동이 막 있어지고, 그리고 요때 되면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들이 막 싹 트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때는 교회에 대해서 뭐 하느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다 연결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이제는 자기가 그러면서 내가 곧 예수다, 내가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짐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피오스 9세가 이야기하는. 근데 피오스 9세가 나온다고 하는 이 말을 피오스 10세가 교황이 되기 전에 추기경 시절에 한 말이 있어요. 그게 이제 피오스 10세인데 1903년에서 1914년까지 재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추기경 시절에 지세페 사로토라카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교황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수준이 아니다. 아까 클레멘트 6세는, 피오스 9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성경에 있는 표현을 직접 이야기하는 내가 곧 짐이 곧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피오스 열세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다. 이때가 1900년대 되니까 개신교가 활동이 돼가지고 지금 복음이 막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막 퍼지는 그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선교가 활동이 굉장히 왕성하게 된 우리가 1884년이니까 이때 교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머리에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것 같다. 그러니 누구든 교황의 말을 들었다면 딴 생각을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 요한에서 23세 1958년에서 1963년 1958년에 있는 타임즈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권자인 교황에 의해서 인도되지 않는 사람은 이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제 여기 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면서 이게 바로 자기들 천주교 캐토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교황에게 연합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전 세계가 구원에 대한 개념이 막 확산되어질 때 교황의 구원의 이슈, 그 이슈 자체에서 교황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방문했던 요한 바울의 2세 1978년에서 2005년도까지 근무한 재임 기간이 제일 긴 중에 아마 두 번째 긴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1984년도에 하느님에게 가지 마라.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지임에게 와야 된다. 지임에게 와야 된다. LA 타임즈에서 이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요. 죄의 용서, 구원과 연결되어진 죄의 용서, 죄 문제를 가지고 언급할 때 이슈가 있다. 죄에 대한 언급. 그럴 때 죄의 용서는 지임에 가야 된다. 그리고 베네딕트 16세 2005년에서 2013년 거기에는 말한 것보다도 그림이 남아있어요. 그 그림의 그 영향이 굉장히 귀한데 그 초상화 아래에 진리, 길, 생명이라고 아까 피오스 9세부터 내려오던 그걸 갖고 지금 여기 베네딕트 16세는 지금 그림으로 그려놨고 있어요. 그리고 266대 프란치스코인데 프란치스코가 이 예수의 출신으로서는 처음 이 교황이 된 거예요. 예수의 출신으로서 이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야 되는 예수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한 내용이 2013년부터 근무했으니까 작년에 이런 말 작년부터 이제 지금 재임을 하고 있는데 2013년 그 로마에서 열린 수요일 미사 때 이 말을 했다 그래요. 수요일 미사 때 무신론자들에게 단언한다. 무신론자들에게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느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여기 무신론자들은 교황 자체를 신으로 두고 있는 교황 자체를 하나님의 대언자로 두고 있는 이 외의 사람들을 무신론자들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래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이 무슨 말인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 자기들이 말한 하나님은 이런 표현이 맞지만은 우리 한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비했던 이건 어마어마하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무슨 말을 된다 안 된다 자체가 바로 한글에 있는 이 하나님이라 하는 이 단어가 그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수해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 사수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것은 유골로 되어 있는 수녀 시에나 캐트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 중에 하나로서 머리가 미라로 만들어서 로마에 보존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무슨 말을 했냐면은 교황이 사탄이 성육신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의록을 잘 봐야 돼. 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성육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 대항해서 머리를 들어서는 안 되고 다만 그의 가슴에 고요히 안식해야 한다. 교황 성악기에 대항하는 자들에게는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고 우리는 그분께 행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도 행한다. 우리가 교황을 존경하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것이 된다. 요 말을 살아있는 동안에 남겨놔니까 지금 해골이 돼갖고 미라로 만들어갖고 아주 보기도 흉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듯이 보란 듯이 남겨주는 거예요. 즉 교황 자체가 사탄이라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교황이라고 하는 자리를 높이는 데에서는요 누구든지 성자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 지금 교황이다. 그러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자기가 저 그리스도고 자기가 바벨론이고 자기가 바로 사탄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사탄이다 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의 자리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거짓의 아비로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룩한 그 불의한 것이 거룩한 곳에 앉아있는 그 모습하고 연결되어지는 바로 사탄의 자리. 이게 지금 교황이 지금 버젓이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방문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칩니다.